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줬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란 단지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훨씬 더 넓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이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는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34절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과연 누굴 향한 책망이었겠는지요? 놀랍게도 그 책망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심한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무들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완벽하게 준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나 또 11조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주중에 구제하는 일, 또 구제에 이 금식하는 일,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모범적이고 탁월한 종교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심한 책망을 하신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실 때, 우리를 향해 요구하실 때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것인가? 이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34절 말씀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라고 하여서 이들이 비록 종교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원에 있어서는 11조를 드렸으므로 의롭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므로 의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종교적인 의, 그거 외에 그들의 도덕적인 의로움, 윤리적인 의로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들로 내면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그들의 내면의 더러운 인격으로부터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의 언어는 악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그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선한 인격으로부터 말을 하더라도 선한 것을 내게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선한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떠한가요? 악한 사람은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악한 인격으로부터 말을 해도 악한 말로 드러나고 행동을 해도 악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선이란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36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신 이후에는 그 선을 요구하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느냐 또는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형벌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형벌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내 내면에 선한 인격으로 축적되어지고 내 내면에 쌓인 그 선한 인격으로 인하여 선한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지만 내가 이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인격이 가득 차서 내가 그릇된 말, 무익한 말, 더러운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종교적인 의, 단지 종교적으로 우리 책임을 다 감당해서 종교적인 의에 머무르는 그런 자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책무를 다한 그런 면에서는 의로울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책망받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란 무엇이겠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 선이란 무엇인가?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데, 이 35절의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마음이 선량한 사람이라든지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선한 사람 내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이 선한 인격, 그 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선한 것들, 이러한 선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도덕적인 선이나 윤리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긴밀한 연관성은 갖고 있지만 그 자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람, 그의 내면 안에 선한 것들이 축적되어져 가고 그 선량한 인격이 점차 자라나가서 그것이 변화된 선한 말로 드러나고 변화된 선한 행실로 더욱더 드러나는 이런 이 선한 사람,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겠는지요? 우리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로 자라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만 속한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덕적인 여러 성품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공의나 자비와 같은 이런 이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사람,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도덕적 수련을 해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격을 연마하는 것, 인격 수양을 통해서 선량한 그런 이 성품을 갖춰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도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더 사랑이 많으면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수준도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내면 안에 선한 인격들이 채워져서 축적되어져서 선한 언행으로 드러난다 했을 때 그 수준과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 하나님의 자비의 수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가 공의를,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덕과 종교 둘은 우리가 다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선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감당하게 해 주시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